자, 오늘은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하여튼 본문 말씀 해석하는 강해 말씀 위주로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떤 뉴스를 지난주에 접했는가 하면은,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76세를 일기로 주님 곁으로 돌아갔다, 이 뉴스를 접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저도 권투 잘 모르거든요. 권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 있어요. 알리. 무하마드 알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무하마드 알리를 아는 것처럼 이 조지 포먼도 권투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도 아마 조지 포먼 하면 여자분들 중에도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알리만큼은 아니라도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그 선수였는데, 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번 이 뉴스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요, 목사님 복수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얘기도 나누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또 여러 우리가 교훈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 이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인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는 아주 그 흑인들 사는 아주 범죄가 막 넘쳐나는 그런 아주 막 완전 치안이 엉망인 그런 마을에서 호르머니 밑에서 그렇게 아주 가난한 집에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뭐 알다시피 여러분 알잖아요. 뭐 저 미국의 흑인 선릉가는 막 범죄 온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포먼도 어려서부터 10대 때 이미 강도, 절도 이런 걸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경찰한테 진짜 막 잡히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막 온 시궁창이고 뭐 이런 데 도망 다니고 막 숨어 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뭐 도둑질이나 뭐 강도짓이나 이런 삶을 청산하고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거기서도 막 거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키도 191이고 막 뼈대가 완전 통뼈예요. 이 사람은 그냥 몸 자체가 이미 뭐 권투를 하기 전에도 이미 몸 자체가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거친 성격이 나오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야, 네가 그렇게 강한 놈이면은 이런 거 갖고 자꾸 힘쓸라 그러지 말고 가서 권투나 해봐라,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권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7살이니까 우리나라로 나이로 치면 19이고 이제 뭐 거의 대학생 이제 더 가는 그 나이인데, 19살에 권투를 시작하자마자 19살에, 그러니까 17살에 권투를 시작하고, 제가 미국 나이로 그냥 원래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미국 나이로 말씀드릴게요. 17살에 권투를 시작해서 19에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챔피언, 그 올림픽이니까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지 포먼이라는 이 사람의 일대기는요, 이걸 만약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조지 포먼의 일생을 그대로 뭐 영화화 하든지 만화로 그려냈다 이러면요, 세상에 아무리 만화와 영화라도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막 아마 막 욕을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조지 포먼은 모든 삶 하나하나가 완전 영화보다 더 거짓말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막 세계 챔피언하고 금메달 따고 있는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빠 따라 도장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보통 10대 초반에 이미 권투를 시작해도 세계 정상에 오를까 말까요. 그런데 17살이 그것도 직업학교에서 그렇게 뭐 어설프게 배웠는데 단 2년 만에 세계 금메달,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 17살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는 19살인데 이미 이건 권투 시작할 나이도 아니고, 19살이 정도 되면요, 몇 번 권투 해보고 시합 몇 번 나가보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이제 뭐 배달하든지 그러는 걸로 인생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은 권투를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것만도 얼마나 거짓말 같습니까? 자, 그런데 금메달 따고 잠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게 1968년 올림픽이었어요. 자, 그때 금메달을 따고 이제 조금 그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아마추어는 그만두고 이제 프로로 전향하게 되는데, 자, 프로로 전향해서 하는 시합마다 막 다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5년 만에, 그래서 제가 73년생이거든요. 1973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19살에 권투 시작한 사람이 불과 2년 만에 금메달을 따고 또 5년 뒤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고 또 챔피언 되고 나서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리, 무하마드 알리와 권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당시 도박사들은 아무도 알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리는 이미 이제 지는 해고 이 조지 포먼은 막 신성처럼 떠오르는 해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거라 예상도 안 했고, 심지어 그 조지 포먼이 세계 챔피언을 먹었던 그 상대방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조 프레이저라고 알리를 보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조지 포먼이 알리하고 붙는데 지금 조지 포먼이 이겼던 사람이 알리를 때려 눕힌 사람을 조지 포먼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알리는 이미 그 노련함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알다시피 알리는요 권투 선수치고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말도 언변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조지 포먼의 성향을 파악을 한 거예요. 약간 저돌적이고 막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는 초반에는 그냥 막 가드만 열심히 하고 로프에 그렇게 뒤로 등져가지고 자기는 힘 하나도 안 빼고 로프 이게 반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먹은 다 피해가지고 8라운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조지 포먼이 힘이 좋고 타고난 인자 강의를 하더라도 8라운드까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휘둘렀는데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그렇게 힘이 다 빠졌을 때 이렇게 알리가 8라운드에 조지 포먼을 KO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조지 포먼의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막 하는 권투마다 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다가 자기가 보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알리, 여러분 알잖아요. 알리는 헤비급 치고 사람이 좀 호리호리합니다. 그 사람을 꺾었던 조 프레이저도 그냥 뭐 1, 2라운드에 그냥 KO를 5번이나 시키면서 그렇게 이겨냈는데, 알리한테 지고부터는 막 자기 자존심하고 억울함하고 막 모든 게 폭발하고 사람이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막 그래서 알리하고 다시 붙자고 막 가서 쌍욕도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뭐 촬영하는 데 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 금세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조지 포먼과의 이제 경기를 계속 피하는 그런 상태였고, 자, 그러다가 지미 형이라는 선수하고 그렇게 다시 경기가 잡히게 되는데, 지미 형이라는 선수는 도저히 포먼을 이길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고 막 마음이 정오와 미움이 가득하니까요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지미 형이라는 선수한테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합에서 지고 대기실에 그렇게 갔는데 선수 대기실에서 잠시 동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조지 포먼이. 그때 죽음 가운데서 막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막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 부르짖으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샤워기 틀어놓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날로 권투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헤비급 챔피언 지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TV 하나까지 다 팔아가지고 다 기부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또 청소년 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처럼 어렸을 때 가난해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어린 청소년들을 그렇게 돌보고 하면서 그렇게 10여 년간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년 센터에 건물을 하나 가져 있고 또 그 애들이 뭐 돈 벌어 가지고 뭐 조지 포먼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고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하더라도 이제 돈 하나 없는 무일푼이 된 거예요. 이미 무일푼이 된 거는 그 전부터인데, 목사로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기부 뭐 해달라 이런 말, 저도 개척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누가 먼저 연락하고 이러면 제가 연락을 받지만 제가 일부러 잘 알고 지내던 분들도 제가 연락을 먼저 안 해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아마 조지 포먼의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지 포먼 목사님이 그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다시 링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링에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조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링을 떠날 때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막 입에 거친 말을 담고 막 알리를 향해서 온갖 미운 그거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요. 조지 포먼 다큐 딱 요렇게만 치면 이 사람 번역까지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다 나옵니다. 자, 하여튼 그거 외에도 이상한 기행도 많이 하고 하여튼 사람이 엄청 망가져가지고 다시 그가 링에 올라왔을 때 아무도 이 조지 포먼에 대해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고 다 조롱했어요. 막 그 영상도 나옵니다. 막 아나운서들까지 대놓고 조롱하고 그렇게 조지 포먼을 막 했는데 단지 이 사람이 TV에 띄워주는 것은 아주 조롱거리로 그냥 이슈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띄워줬는데 자 조지 포먼은 그 사람들의 큰 모든 멸시와 막 그렇게 해도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욕해도 자기의 변화된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 자 그렇게 묵묵하게 대전에 잡힐 때마다 이제 또 시합을 하게 됩니다. 또 희한한 게 그 나이에 중년의 나이가 막 배가 불룩해져가지고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선수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시합을 하면 막 예전처럼 막 거칠게 막 그때는 여러분 그 조지 포먼 그 20대 때 사진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 사진 보면요 20대 때는 인상이 막 이래고 막 사진 찍는데 40대 때는 와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표정도 완전히 바뀌는데 뭐 힘들게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툭툭 치면은 그냥 상대방들이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이 45세 때, 만 나이 45세 때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 그래도 누가 믿겠어요? 또 죽었다 살아나고 임사 체험하고 이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만화를 하면 야 이거 아무리 뭐 만화라도 영화도 그렇지만 이 좀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삶을 이 알리란다.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45세가 돼가지고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그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오늘 말씀 제목도 뭡니까? 여기 목사님 그 복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듯이 자 그 끝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조지 포먼 목사님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길을 막 열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조지 포먼 그 목사님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변한 모습 보여주고 또 그 사람 주먹이 워낙 세요. 보면은 별로 힘도 안 들어 툭툭 치는데 막 상대방들은 고목 소리지 툭툭 소리 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막 주먹도 휘둘러도요. 막 죽으라고 막 이렇게 휘두르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40 들어서 톡톡 이렇게 치는데 상대방한테 그 사람 주먹은 이상하게 우리는 톡 쳤는데 막 캐비고 그 큰 선수들이 그냥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안 때리고 딱 돌아섭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자, 하여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기쁘셨는지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 하고 나서 얼마 안 했다 또 은퇴하거든요. 그 뒤로도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시는데 막 방송계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저는 뭐 TV가 없어서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꽃보다 할배 그걸 미국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뭐 거기 할아버지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포먼이었다는 뭐 그 얘기 제가 또 얼핏 들었는데 자 그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시트콤에도 출연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여러분 그 외국인들은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 고기 먹는데 그 고기 굽는 그 전기 그릴 뭐 그거에 광고로 나갔는데 그거 한번 팔 때마다 뭐 하여튼 로열티를 꽤 많이 받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조지 포먼이 광고하니까 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억대 단위로 그 대수가 돈이 억이 아니고요. 그 그릴이 뭐 하여튼 개수가 막 억 단위로 팔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조지 포먼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알다시피 알리는 그렇게 위대한 선수였지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 이렇게 시합 많이 뛴 선수들은 이 머리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저기 뭐냐 이렇게 그 치매 비슷하게 그렇게 오는 그 뭐 드렁큰 뭐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리 알다시피 알리는 젊은 나이에 말도 어눌해져,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어눌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 알리가 뭐 그때 성화봉송하고 그럴 때 막 몸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거 보셨죠? 자, 그런데 이 포머는요 마지막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돈도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하여튼 평안하게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76세 일기로 주님께로 갔다. 자, 그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조지 포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세계 챔피언이고 돈을 뭐 수백억 수천억을 쌓아놔도요, 죽음은 금세 우리 곁에 찾아와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 그냥 단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인명피해도 많더라고요. 어떤 노부부는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렇게 죽음으로 발견된 그거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됐던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그 산불 났다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 타 죽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했으면 뭐 다른 가족이나 친구 집에 가 있었겠죠. 아무도 생각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 서울에 싱크홀 갑자기 푹 땅에 내려 앉아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가던 30대,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만 거기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있길 바랬는데 이렇게 변사체로 이렇게 발견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많다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포먼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시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셔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조지 포먼은 막 그때 처음 이렇게 자기가 잠시 동안 죽음을 맞았을 때 막 어둠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 엄청난 무서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평생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바르게 안 믿으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뭐 다른 사람들 목회자들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요,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히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조지 포먼이 그렇게 죽음을 경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날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아직 내 삶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도 사람들이 나이도 먹을 만치 먹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화의 중심이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차 뽑았네 어떠네 저떠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뭐 이 젊은이들이 그러면은 아이고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이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맨날 뭐 먹는 거 얘기하고 뭐 입는 거 얘기하고 뭐 차 뭐 좋은 거 뽑았네 안 뽑았네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던가요? 한심해 보여요. 야, 저 사람이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 아직도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저 사람 어차피 맨날 입만 열면 먹는 거 얘기하고 입만 열면 입는 거 얘기하고 어떻게 아직도 저러고 있나, 좀 한심해 보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매일 먹는 거인데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냐고요. 어디 뭐 회가 좋은 철이 되면은 뭐 회 먹으러
저 바다까지 막 차 몇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가서 회 먹고 오고, 막 또 뭐 대게철이 되면 또 대게 먹으러 간다고 막 또 바닷가까지 운전해. 아니 그렇게 열심히 그 먹는 거 입에 만족 하나 채우려고 그렇게 먹으러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도요,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복음서 한번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 스스로 복음서, 이 짧은 복음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직감적으로 한번, 이건 뭐 이 막 성경 말씀 떠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몰라요. 복음서도 한번 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겠냐고요. 답 딱 나오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막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도와주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알리라 자꾸 알리라 그러네. 자, 포먼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지금 20세기 막 방송 매체나 이런 기록물이 막 이렇게 충분히 남기 시작한 21세기 참 20세기 이후에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기록과 증언들이 영상으로 책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들도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은 그런 임사체험, 완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냥 숨이 멎고 심장 고동도 멎고 완전히 죽고 동공 반응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막 20분 30분, 어떤 사람 1시간 2시간씩 완벽하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 죽으니까 완전히 그냥 검은 어둠이더라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죽고 나서 그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 병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분명히 실려와가지고 의식도 없이 실려와서 거기에 누워 있는데 병원 주변에 뭐 있는지를 다 알더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막 공포에 막 질려가지고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 한 종류. 그리고 굉장히 기쁨으로 다시 깨어난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이런 죽음의 문 너머라는 그런 책도 옛날에 발간이 되고 했는데 거기 보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그냥 사기꾼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저명한 의사가 자기가 평생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그 신기했던 기록들을 다 기록을 남겨 책으로까지 엮여냈거든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막 검은 뭐 어떤 게 날 찾아와가지고 막 끌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깨어나서는 막 사람이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이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면은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내가 이제 다시 혹시 심장이 멎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 이제 다시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무디 목사님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죽었으면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래도 주치하고 이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뭐 구명 활동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잠시 다시 깨어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야, 이건 진짜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왔는데 내가 다시 그렇게 숨이 멎으면 나 절대 깨우지 마라. 난 이대로 주님께로 갈 거다. 그러고 무디 목사님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단지 그걸 정말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한 가지 사실을 철떡같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다.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음은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이게 1시간 뒤가 될지 하루 뒤가 될지 뭐 한 달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정말로 인생에 뭐 돈을 수천억을 쌓아놓고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수천억 쌓아놓는 게 화장실 휴지 한 조각만도 못한 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휴지로는 뭐 침이 흐르면 침이라도 닦을 수 있지만 돈으로 뭐 닦으면 병균만 움직여.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살아갈 때 자꾸 내가 쓸데없는 것들에 자꾸 집착한다 싶으면요, 자꾸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갑자기 숨을 거두면은, 내가 말은 목사지만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나. 매일 성경 말씀 읽기 전에도 생각하고 중간중간에도 생각하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내 믿음이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 주실 때 그 주님 더 붙들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여전히 많지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형편없고 부족하더라도 저 꼭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참 내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해나가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모습이 하나도 없이 자기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안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너무도 많아요. 어떤 사람 목사 왜 되냐 물어보니까요, 멋있어서 목사. 아니, 거짓말 같죠. 진짜 앞에서 막 목사님도 막 뭐 기도에 인도하고 막 하는 게 멋있어. 자기는 목사 되고 싶다. 아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남이 뭐라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말씀에 딱 비추어 봐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것만 내 목표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 보이고 자기들 권력 때문에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방금 했던 말인데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다르게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던 뭔 소용이 있냐고요.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다고 뭐 저승사자나 천사가 뭐 자기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준비 잘해서 이 조지 포먼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특히 저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